길을 걸어가는 광야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광야 여정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여정을 살펴보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우리 인생 광야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광야 같은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이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 더 있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나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안 걸은 사람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10번, 100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광야길을 통과했던,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오시거든 틀림없이 이 틀에다가 액센트를 줘야 돼요. 틀니가 빠지도록. 아시겠죠? 따라해 봅니다. 틀림없이 뜻이 있을 거야. 네. 한 가지 더. 나 이러다가 국무총리 되는 거 아니야? 네. 전 그래서 고난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택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크게 써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고 싶으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님, 그 고난이 없었으면 지가 사람 됐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의 의미를 알겠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스루 광야였습니다. 스루 광야에 도착했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다가 마침 우물이 있어서 야, 물 마시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게 쓴 물이었어요. 기대감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다가 기대감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찰떡같이 믿었던 남편, 찰떡같이 믿었던 자식들, 이게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업, 기업, 이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요. 기대감이 무너질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넣어라.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기대감이 무너지면 뭘 붙잡으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인생 사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여성들은 목걸이를 해도 십자가 목걸이 해야 돼요. 반지를 껴도 십자가 반지. 왜냐? 십자가가 무너진 나의 기대감을 다시 회복시키니까. 그래서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12샘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럼 이제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고난학교, 광야학교 하나예요. 두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예요. 신광야에 왔더니 이젠 마실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끊어졌어요. 어디 가려고 해도 차비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세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너희들 원망 불평했지? 너희들이 광야 못 벗어난다. 원망 불평하면 40년입니다. 40년. 순종하고 따르면 열흘이면 끝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훈련됐으면 열흘이면 끝나요.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했더니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요. 따라합니다. 원망하면 40년, 순종하면 열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열흘짜리요? 40년짜리요? 열흘이면 끝낼 거를 어리석게 40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원망 불평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원망 불평해서 40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위기가 오면 해결하는 방법을 모세가 알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라흐, 이 단어 잊지 마세요. 부르짖었다. 라흐. 근데 부르짖는 이 라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정도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기관지가 상하고 폐가 상했더라. 이게 라흐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데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넉넉한 만나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배고픈가? 부르짖자. 그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든가? 그때는 울부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광야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제 2개 학교 지난 거예요. 세 번째 학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도착한 곳이 르비딤 광야입니다. 르비딤 광야.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더니 스루 광야에서는 그래도 쓴 물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르비딤은 물 한 방울 없어요. 쓴 물도 없어요. 완전히 드라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메말랐습니까? 지금 르비딤 광야에 와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또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럼 그것으로 내가 지정하는 호렙산에 가서 반석이 많은데 아무거나 치지 말고 내가 어느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치래요. 다른 거 치면 안 돼요. 그 반석을 치래요. 더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가서 지정하는 그 반석을 쳤지요. 거기 누가 서 있었느냐? 하나님이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래 생수는 땅속 깊은 데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반석, 바위에서 물이 나와 200만 명이 마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메말랐습니까? 쓴 물조차도 없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드라이할까?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로 되는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붙잡으라. 그러면은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습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아직 르비딤 광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르비딤 광야에서 발생했느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르비딤 광야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이제 가까스로 목이 마른 거 반석에서 물이 터져 그 물로 목 축이고 아직 전열을 정비하지도 못하고 받으시지 목 축이고 살았다 하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서 거기서 진치고 살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로 갈 길을 갑니다. 그 광야, 르비딤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지나가는 길. 거기에 터잡고 살 것 같으면 자기 땅 뺏기니까 너희들 떠나라 하고 전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말렉 족속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거기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이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막고 우리 땅을 밟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요, 아말렉, 이제 앞으로 지금 아말렉이 나타났지요? 출애굽 때 나타났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느냐? 400년 후가 사울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계속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요, 우선 이 아말렉은 참 야비해요. 정정당당하지가 못해요. 전쟁을 일으켜도 꼭 후미에 가서 몰래 가갖고, 여러분의 행진에서 후미로 처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용맹이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노약자, 어린애, 부녀자, 병든 사람,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뒤로 가서 그런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참 째째해도 이런 족속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일본이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요, 아직은 인정 안 합니다. 왜냐면요,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아무리 원수들 적국이라고 해도 전쟁도 윤리가 있는 법입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격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선한 시민들은 빨리 거기를 다 도망가라. 거기 폭격할 거다.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주일날 새벽 모두가 고요히 잠든 평화로운 진주만을 그렇게 무차별 폭격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전쟁이라도 그렇지, 전쟁도 윤리가 있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야만인들입니다. 돈만 있다고 선진국입니까? 전쟁할 줄도 몰라요. 이게 일본입니다. 그거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대 사과해야지요. 36년 동안 식민 정책으로 착취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요. 끝까지 안 합니다.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꼭 아말렉하고 똑같아요. 야비한 것이. 꼭 후미를 공격해요. 노약자, 어린이, 병든 사람, 이런 짓만 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가을이 돼서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꼭 추수할 때 곡식 탈고 갈 때 쫓아와 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곡식을 다 뺏어가요. 여기 아말렉이에요. 씨 뿌릴 때 안 와요. 농장 가꿀 때 안 와요. 꼭 추수할 때 탈곡한 날 와서 다 착취해 가버려요. 이게 아말렉입니다. 아주 악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때 사울왕 때입니다. 아말렉이 BC 1446년쯤에 지금 이스라엘 그 르비딤 광야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왕 때가 BC 9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400~500년 후입니다. 400~500년 후에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예 하나님, 너 모세를 아느냐? 알지, 우리 조상 모세 알지요. 출애굽의 영도자 아닙니까?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때문에 고생했지? 아말렉입니다. 그 야비한 족속들.
지금도 그렇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 너 지금 아말렉 족속이 어디 사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너 지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데 살아있는 건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는데 이 죽이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이려다 보니까 아까워서 좀 살려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싹 정리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좀 부분적으로 살려놨거든요. 요 살려놓은 것이 그 이후로 500년 동안, 그러니까 BC 436년 그 해가 에스더 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이 누굽니까? 하만 장군입니다.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니 그때 사울왕이 다 진멸시켰으면 하만 같은 거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500년 동안 계속 남은 잔재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하만을 통해서 에스더 시대 때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다행히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역전이 돼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 그때 드디어 아말렉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무려 900년에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계속 중간에서 잘못된 성격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도 안 잊어요. 그러니까 400년 전 조상이 잘못한 걸 400년 후 후손들 아무 상관없거든요. 후손한테라도 하나님이 진멸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워요. 거기서 또 다 진멸 안 시키니까 그 이후로 500년 후에 에스더 때 하만을 중심으로 아말렉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언정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나의 왜곡된 성격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말렉을 보니까 그래요. 결국 아말렉은 출애굽 때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400년이 지나고 그 뒤로 500년이 지나 900에서 1000년 만에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말렉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보다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식인종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더 야만인입니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래도 먹을 만큼만 사람을 잡는데 지들은 먹지도 않을 거면서 저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야만인 아니냐,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제 방금 마실 물 문제 해결하고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려고. 근데 숨을 고르기도 전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오전에도 영적인 파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 살 때 지금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예상치 않은 큰 파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최근 동해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걸 보고 너울성 파도라고 그래요. 잔잔했던 파도가 갑자기 너울성 파도, 2m에서 4m의 그 높은 강력한 파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일어나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까스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이제 기운을 차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너울성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말렉 족속의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나오면서 이들은 전쟁 준비가 안 된 민족입니다. 무기도 없고 광야는 숨을 데도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말렉이 무차별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족속입니까? 이거 어디서 태어난 족속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남방에서 유목민족으로 사는 그런 부족인데, 여러분,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첩을 얻었는데 첩 이름이 딥나예요. 그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 족속은요, 생긴 것 자체가 난폭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족속으로 광야 싸움의 1인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족속들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모든 민족들의 으뜸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으뜸이에요? 싸움, 난폭하기로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광야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난폭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인간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울성 파도로 완전히 배가 뒤집힐 정도의 고난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싸움 중에 제일 잘하는 싸움꾼이 지금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고의 강적이지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패턴은 뒤에서 공격하는 거, 백바이팅이에요. 뒤에서 무는 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행진에서 피곤해서 뒤처진 연약한 자들은 아말렉의 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말렉은 오늘로 말하면 이 마귀, 사탄으로 비유가 됩니다. 사탄으로.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저격수를 앞세워갖고 영적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만 넘어뜨리면 교회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사탄 공격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공격 목표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뒤처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뛰어가지 못하고 영적 아이들, 뒤처져서 간신히 끌려가는, 몸이 병들어갖고 제대로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말 한마디 갖고도 시험 들어요.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이 영적 아이들이거든요. 믿음 약한 사람들, 이것이 아말렉 공격의 대상이에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할까 안 할까는 뭐 보면 아느냐?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멀리 관망하며 따라가면 이게 아말렉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표적의 대상이 돼요. 앞장서서 뛰어가면은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신세 편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구역예배며 재직회며 소그룹 공동체며 성가대며 어디며 일체 안 들어갑니다. 그냥 교회를 혼자 다녀요.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또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파도는 몇 년에 한 번씩 온다고 그랬습니까? 1, 2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이때가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이때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 공격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의 공격은 후미에 뒤처진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짝을 이루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팀을 이루면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꼭 둘둘 짝을 이뤄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혼자 다니다 보면 위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지면 같이 다니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구역별로 또는 교구별로 또는 성가된 성가대,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소그룹별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아말렉 같은 존재,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존재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말렉 같은 존재를 만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은 사람,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말렉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말렉 같은 사람이 전혀 남 모르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가까운 사람이고 너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한테 상처받아 가슴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한테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교회 김집사한테 상처받은 사람, 김집사한테 받았다니까요. 맨날 구역 활동 같이 하고 여전도회 같이 하고 맨날 활동을 같이 하다가 그 사람이 아말렉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또 나도 아말렉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자, 그러면 이런 아말렉의 공격이 올 때 이 공격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수르 광야나 신광야나 르비딤 광야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놀라운 발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몇 번 해봤더니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죽인다고 쫓아가서 막 모세에게 막 항의하고 덤벼봐야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바란 광야를 지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을 싸워 무찔러내야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거든요. 지금 강력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엎드려서 부르짖는 방법,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이 훈련 받기를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4번째 광야 학교에 와서 드디어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 안 해요. 역시 공부는 하고 봐야 되고 고난은 겪어보면 알아요. 원망 불평 안 해요. 성숙해진 모습이 보여요. 이제부터 몇 번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모세를 보니까 울부짖더라, 부르짖더라, 십자가 붙잡더라, 오직 예수하더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많이 성숙했지요? 이제 모세가 그런 백성들에게 전쟁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새로운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젊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부관 여호수아 장군이요, 사람들을 모아 우리를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 싸우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소.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 장군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무기가 있어야 나가지요. 무슨 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길 지나가다가 나뭇가지 하나씩 꺾어갖고 들고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뭐 싸울 게 뭐가 있어야죠. 하지만 이들이 뭘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실은 애굽은 이 아말렉보다 훨씬 더 강한 애굽 군대가 있었거든요.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당시키는 것을 자기들이 봤거든요. 이게 모두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구나,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자 우리 전쟁 나가자 하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한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여호와가 싸워준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터로 와 가는 겁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길래 전쟁을 앞두고 싸울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까? 기도는 평상시 평안할 때 하고, 전쟁 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이기지,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이깁니까? 하여튼 이스라엘은 전쟁도 희한하게 해요. 전쟁 나면 성가대 모집을 해갖고요, 적들은 무기와 창과 칼을 들고 오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성가대 앞장 세우고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적군들이 스스로 다 죽어버려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이것을 이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뭔가를 알으니까요. 기도가 뭔가를 알으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닫힌 하늘문 열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선물을 받아내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여도 못 받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지 제대로만 구해봐라 못 받는 게 있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어떤 어린 아이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전남 해남 어느 시골 동네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집안이 하도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그 옛날에 나무를 팔아서 이제 가족들 먹고 살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중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친구들은 다 가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어느 날 주일학교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가르쳐줘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문이지요.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 전상서, 저 누구입니다. 저 중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못 갑니다.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저 좀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아주 순수한 어린애기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요, 이거를 접어갖고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려고. 왜?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편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우체부가 편지를 수합하다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하고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하늘로 배달도 안 되고, 그래서 우체국장과 상의한 후에 해남읍 교회, 해남에 그 읍내에 해남읍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이중익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이 편지를 갖다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편지를 읽어보고 감동이 돼갖고 그 아이가 누군가를 찾아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마침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 갖고요, 거기서 중등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애가 영리하고 똑똑해 갖고 서울 한신대학교로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한신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로 유학까지 보냈어요.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분이 한신대학교 총장이 됐는데, 이름이 누구냐? 오영석 총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오늘 오영석 총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어린아이가 믿은 거예요. 믿은 대로 됐어요. 자, 이 마음을 갖고 모세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 전쟁터에 가서 싸우시오. 나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광야를 다 통과했거든요. 배가 고플 때도 기도했더니 만나가 내렸고, 목마를 때도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고, 전쟁 났으니 모세는 또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